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전 시간에 우리가 보았듯이 이제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다 마치고 오늘은 본교회인 모교회가 되는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합니다.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시리아로 시작을 해서 터키 지역, 그리스 지역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그곳 성도들의 구제 헌금을 받았습니다. 영적으로는 그들에게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지만 또 그들의 사랑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으로 말미암아 어려운데 구제 헌금을 가지고 그들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늘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 시간의 말씀처럼 에베소에서 이제는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거다. 나는 로마까지 가서 예수님을 증언하고 거기서 큰 환난과 박해가 있을 것이고 아마 순교할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보지 못하지만 믿음 잘 지켜라. 내가 너희들 위해서 겸손하게 눈물을 흘리고 목회를 하고 내 생명을 다해서 복음 전했으니까 이제는 너희가 믿음 잘 지키고 하나님 잘 섬기다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을 돌려라.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들과 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지역으로 와서 오늘은 예루살렘에서 이제 자기의 사역에 대한 보고를 합니다. 예루살렘에 오늘 도착해서 처음 만남을 갖는데 만남을 갖는 것이 야고보, 예수님의 살아있을 때 동생입니다. 예수님의 친동생.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믿지 않았지만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그들이 거듭나고 믿고 이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지도자가 됐어요. 이 야고보는 낙타무릎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무릎 기도를 했는지 기도하는 이 사도고 낙타무릎을 가졌다고 하는데 이 야고보가 이 초대교회의 지도자로서 베드로와 함께 교회를 참 운영했는데 그들과 또 교회의 지도자를 되는 장로들과 그들과 만남을 가졌어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3차를 통해서 선교 여행을 하고 많은 교회를 세우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이 기적을 나타내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역사를 나타냈다. 사역을 보고합니다. 그랬더니 야고보와 장로들과 모든 교회 성도들이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야, 하나님이 우리 유대인만 택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택해서 이렇게 구원을 하셨구나.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근데 그 영광을 돌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문제를 해결합니다. 문제가 하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 사도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혈통은 유대인이고 태생은 터키 지역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중 문화권에서 생활을 하고 언어로서는 히브리어도 말하고 헬라어도 말합니다. 이 이중 문화권에서 많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것이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유대인들에게 걸림이 되었습니다. 오직 이제는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고 이스라엘 선민을 택하셨지만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신약에는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서 온 천하에 만민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이방인도 믿음을 통해서 구원한다. 그러니 구약의 율법과 할례는 이제 받을 필요 없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과 할례는 유대인으로서 지키고 행했지만 이제는 새 언약 신약의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만 믿기만 하면 용서받고 구원받는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 그 복음을 전했는데 이것이 오해가 됐습니다. 유대인들. 저 배교자가 자기 유대 종교로서 볼 때는 기독교가 예수교가 이단으로 생각했어요. 지금도 이단 신천지가 난리지만은 예수님 믿는 자들은 이단으로 생각하고 유대인들이 정통을 배반하니까 율법도 지키지 않고 할례도 받지 않으니까 그들을 오해하고 이단으로 정죄하고 핍박을 했어, 박해를 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그런 오해를 받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예루살렘에 오니까 아까도 우리가 본문 읽었지만 수만 명이 예수 믿습니다. 예루살렘. 베드로가 처음 성령 받고 기도할 복음 전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하고 그 다음날 안진뱅이 일으키고 5,000명이 회개하고 수만 명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로서 있었는데 문제는 그들이 거의 다 유대인 출신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예수님 믿고 용서받고 세례받고 구원받았지만 아직까지도 율법 가운데 매여 있어요. 일평생 율법을 지켰는데 하루아침에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들은 예수도 믿지만 율법도 지켜야 된다.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지켰던 전통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 그리고 믿음도 받고 구원도 받아야 된다. 이게 구약과 신약이 합쳐져 버렸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 새로운 시대에는 이제 믿음으로만 구원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걸 전했는데 그것이 오해가 돼가지고 유대인들은 바울을 대적합니다. 배교자, 우리 유대교를 배신하고 저 사람은 모세를 배반하고 모세를 비판하고 율법도 폐하고 율법도 지키지 말게 하고 할례도 받지 못하게 하고 오직 예수만 믿고 구원받게 한다. 많은 오해가 있고 그들과 의견이 맞지 않으니까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배척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그래가지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와 장로들이 말하는 것이 너가 이방인 사역 참 잘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셨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다. 네가 이렇게 와서 하는 게 좋은데 여기 너에 대한 오해를 갖고 나쁜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 오해를 풀어줘라. 그것이 올바른 신앙이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토대로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볼 것은 배려하는 신앙입니다. 우리 예수 믿으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배려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배려하지 않고 독선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나만 복받고 우리 가정, 우리 자녀만 잘 되고 형통하고 이런 모습으로 나가면 이건 온전한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인데 사랑은 배려하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를 배려합니다. 그의 마음을 들어주고 그가 좋아하는 거 원하게 해주고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녀 사랑하면 배려해줍니다. 공부도 시키고 유학도 보내고 돌봐주고 자녀가 부모 사랑하면 부모님 말씀 순종하고 부모님 기뻐하는 일하고 서로 배려하는 것이 바로 사랑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얼마나 우리를 기다리시고 용서하시고 독생자 예수님 보내주시고 우리를 배려해 주시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신앙인이고 예수 믿는다면은 배려하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남을 생각해, 나만 생각하지. 사도 바울은 지금 이것이 조금 약했어. 너무 복음에 열정이 있다 보니까 진리를 전하긴 했지만은 오해 살 일을 많이 했어.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저 바울은 우리 신앙과 틀리다. 자기중심적으로 과거에 구약의 하나님 율법, 모세, 할례는 다 버려버리고 지가 깨달은 예수님만 전한다. 그거만 믿고 구원받으러 가는 오해가 많이 됐어. 야고보가 중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배려해라. 너도 율법을 지키고 너도 유대인들을 인정하고 너도 할례 받은 베냐민 집하고 그거를 드러내라. 그래야 오해가 없어야 화목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다. 그걸 알려줍니다. 사도 바울이 그 말을 듣고 동의합니다. 그렇군요. 제가 너무 예수님의 받은 은혜가 크고 복음만에 가진 열정을 갖고 복음을 전했는데 이것을 통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오해를 하고 교회 무리를 일으켰군요. 내가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오해를 풀겠습니다. 그들을 배려하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우리들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었으면 무엇보다도 이웃을 생각하고 오해할 일 하지 말고 배려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배려하고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가 이 배려하는 신앙이 너무 없어가지고 영향력을 못 나타내요. 가정에서도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았는데 온전히 변화되지 못하고 배려 안 하니까 다른 가족들에게 영향력을 못 줘. 너나 예수 믿어라. 너 보니까 나 예수 못 믿겠다. 제가 안 믿는 친구들 이웃들에게 전도를 해도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야, 예수 믿는 고모가 더하더라. 예수 믿는 이모가 더하더라. 야, 예수 믿으면 어린아이들도 그러더라. 불교를 지나가고 절을 지나가다가 애들이 저거 불질러야 돼. 폭파시켜야 돼. 이런 말 하는데 난 놀랬더라. 어떻게 예수 믿으면서 그러냐? 제 친구가 하는 말입니다. 오해할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물론 불교와 다른 종교가 구원은 없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니까 구원의 길을 막고 있죠. 그렇지만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고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배려하고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해야지 어린아이들부터 교육 잘못시켜가지고 절을 지나가면서 저거 불질러버려야 된다. 절을 폭파시켜야 된다. 이런 말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사랑으로 그들을 감정시켜야 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을 실천함으로 우리를 구원한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가 회개하고 변화되는데 기독교 신앙이 이것이 아니라 이기적인 신앙으로 돼가지고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해. 지금 한국교회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합니다. 전도하러 나가면 손가락질합니다. 젊은이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이상한 사람. 그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양보하고 이해하고 희생하고 배려하고 사랑을 실천하면 그들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너무 자기 말만 해. 자기 체험, 자기 중심, 자기 신앙, 자기 기도, 너무 자기 중. 이거는 독선적인 신앙입니다. 배려가 없는 삶은 혼자 살아야 돼요. 혼자. 부부가 같이 살려면 배려해야 됩니다. 교회 신앙생활 하려면 서로 배려를 해야 됩니다. 배려 없으면 혼자 살면 됩니다. 혼자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다. 그렇지만 신앙생활하고 함께 하려면 배려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돌아보고 내가 얼마나 이웃을 배려하고 내가 말을 조심하고 행동을 조심하는지 이것을 깨닫고 배려하는 신앙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야고보 사다가 이제 말을 합니다. 너 이런 오해가 있으니까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에 내일 가가지고 결례를 해가라. 우리 줄 중에 서원한 사람이 4사람이 있다. 이 서원은 뭐냐? 나시린 서원이라고 합니다. 나시린은 거룩하게 구별되는 사람인데 태어나면서부터 나시린 서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성경에 보면 삼손 같은 사람은 그 부모가 처음부터 나시린 서원하고 하나님이 계시를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는 머리를 자르지 않고 포도주를 먹지 않고 나시린의 이 서원을 하면 3가지를 지켜야 됩니다. 포도나무에서 나온 거 먹지 말아야 돼요. 포도주뿐만 아니라 씨앗까지 껍질, 포도나무 열매 먹지 말아야 되고, 2번째는 머리를 깎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 구별되기 때문에 머리를 길러야 되고, 3번째는 부정한 것 만지지 마요. 시체를 만지지 마요. 3가지 지켜야 나시린인데 이거는 평생 지키는 사람도 있었고, 일정 기간 나는 하나님 앞에 어느 기간 동안 나시린이 되겠다, 거룩한 삶을 살겠다, 그렇게 서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예루살렘에 4명의 사람이 지금 그거를 서원을 하고 나시린 생활을 지키고 있는데 이제 일시적인 시간이 지나면 끝납니다. 그러면 제물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그 서원이 끝나게 되는데 이 사람들과 같이 너도 결례를 해라. 지금 유대인들이 다 보고 있는데 너도 내일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 다음에 이 나시린 서약이 끝나면은 예물을 많이 드려야 됩니다. 양을 3마리 드려야 되고 곡식을 드려야 되고 포도주를 드려야 되고 이 비용을 네가 내라. 사도 바울이 천막 장사도 하고 자비랑 사역을 했기 때문에 부유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오해를 풀기 위해서 너도 나시린과 같이 결례를 행하고 그 다음에 그 비용을 지불해라. 그러면 아마 오해가 풀릴 거예요. 바울이 그 말을 듣고 알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0절에서 21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 다음을 그들이 들었도다. 이렇게 오해가 많다. 그러니까 너 이렇게 행하라. 사도행전 21장 24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오해가 많으니까 오해를 풀어주라는 것, 배려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훌륭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하겠다 얘기합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라는 헬라인 제자가 있습니다.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인데 이와 함께 디모데와 함께 복음 전할 때도 할례를 받게 합니다. 왜? 오해가 없게 합니다. 이 디모데가 아버지는 헬라인이지만 어머니가 유대인으로서 우리와 같다. 그도 할례를 행했다.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면 할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그만큼 오해가 있었던 거지. 사도 바울도 율법을 지키고 율법의 완전한 자였고 그 다음에 할례도 행한 사람이고 8일 만에 할례도 받았고 베냐민 집하고 다 그들을 행합니다. 그런데 워낙 복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오해가 생긴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배려하는 신앙으로 나아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는 오해가 풀리지 않습니다. 오해가 풀리지 않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배려하고 최선을 다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이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9장에 보면은 내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이 있는 자들과 같이 행동했다. 유대인들에게 나도 유대인이야. 나도 베냐민 지파야. 나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어. 나 율법에 흠이 없어. 유대인과 같이 행동했고 이방인들에게는 나 이방인이야. 나 터키 5지방에서 태어났어. 나 헬라 말해.
나 당신들과 똑같아. 그리고 그들과 같이 되었고, 그 다음에 약한 자들, 병든 자들에게 나도 병이 많아. 나도 주의 사도 좀 아픈 것이 많아. 나 당신들과 똑같아. 왜 이렇게 얘기했냐? 공감을 느끼게 하고 한 영혼을 구원하려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 보니까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을 얻고자 함이니 모든 사람 눈높이에 맞춰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가서는 유대인처럼 회당에 들어가서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약한 사람에게는 약한 자처럼 강한 사람에게는 강한 자처럼 이런 모습을 나가서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은 그들을 배려해서 그들을 구원받기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신앙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도 이런 배려하는 신앙으로 갖고 나아갈 때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고 많은 영향력을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배려하는 신앙 가졌습니다. 하루는 이 성전세를 걷는 유대인들은 성인이 되면 성전에 세를 내야 돼. 세금을 내야 돼. 성전세를 받는 사람이 와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야, 너희 선생과 너는 성전세 안 내냐? 너희들 유대인 아니냐? 하나님 안 섬기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옵니다. 예수님 벌써 알고 계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질문하겠다. 보통 나라의 임금들이 자기 아들에게 세금을 받냐? 타인에게 세금을 받냐? 베드로가 예수님, 당연히 임금의 아들들은 세금 안 내죠. 백성들에게 세금 받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세금 내야 되냐? 안 내지. 그런데 그들이 오해할까봐 내가 낸다. 너 가서 낚싯대 갖고 가서 강에다가 바다에다가 물고기 하나 잡아라. 첫 번째 잡아 올라올 때 그 안에 동전 한 세겔 있을 거다. 그거를 줘서 너와 나의 생존세를 내고 그들이 오해하게 하지 마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세 안 내도 되는데 그들이 실족할까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세금도 안 내냐? 실족할까봐 내가 오해를 풀어준다. 예수님도 이렇게 배려하는 신앙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말한 것이 사람이 가장 귀하다. 영원히 하나님 사랑 다음에는 이웃 사랑해야 된다. 내 몸같이. 그리고 한 사람도 실족하지 말게 해야 된다. 오해를 시키고 나의 잘못된 말과 행동을 통해서 사람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은 차라리 연자맷돌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 그 정도로 배려를 하고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실족시키지 말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 7절에 보면은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실족시키지 않으려고 한 거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 7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사람이 연약해서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지만은 그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화가 있다. 심판을 받는다. 얼마나 무서운 심판을 받는지 차라리 연자맷돌 목에 대고 빠지는 게 낫다. 하나님은 영혼을 실족시키고 넘어뜨리는 거 가장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는데 우리의 잘못된 신앙 때문에, 배려하지 않은 때문에, 우리의 잘못된 믿음과 신앙 때문에 사람 실족하면 하나님 그거 가만두지 않는다. 우리는 정신 바싹 차리고 예수 믿었으면 더욱더 생각과 마음과 인격을 잘 다스리고 예수님 닮아가서 실족하지 않고 배려하고 남을 세워주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믿음과 신앙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어려움이 있습니까? 근데 여기 보면은 신천지에서 지금 큰 문제가 있어요. 신천지가 이것 때문에 많이 드러났는데 이것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문제를 일으키는. 근데 이 신천지가 보면은 이 바이러스 때문에도 문제가 있지만은 이 일이 터지기 전에 이만이라는 그 교주의 부인, 영적인 부인인 김남희 씨라는 그 분이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 발언을 했습니다. CBS의 신문에도 공개가 했습니다. 이만희는 구원자가 아니다. 종교 사기꾼이다. 사이비 교주. 이 여인이 얼마나 충성했는지 모릅니다.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에 살았는데 원래 성당을 다니다가 이 복음방에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육을 받았어. 신천지에 교육을 받다 보니까 거기 세례를 받고 빠져버렸어.
진짜 신천지가 하나님의 뜻이고 이만희가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이고 거의 빠져버렸어. 그래가지고 교육을 받고 수료하는데 압구정동의 이 수료식에 이만희가 참석을 했어. 근데 이만희 눈에 그 여인이 너무 아름답고 좋아 보여. 이만희가 처음부터 거짓말을 합니다. 당신이 여기 와서 교육받을지 내가 알았습니다. 내가 며칠 전에 꿈을 꾸는데 하나님 보여주셨는데 당신이 와서 여기서 교육을 받고 아주 훌륭한 신앙을 갖게 됐어요. 이제 당신 내가 후원해 줄 테니까 열심히 충성을 하십시오. 그리고 이 압구정동 여기 관리자가 돼가지고 그 관리를 하십시오. 처음엔 자기가 그대로 믿었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신천지를 통해서 이렇게 날 쓰시고자 하는구나. 이 이만희 교주를 통해서 하나님 날 벌써 아셨구나. 거짓말을 하니까 속아 넘어갔어. 그래가지고 충성을 다해가지고 돈이 많답니다. 이 여인이. 돈이 많아가지고 빌딩을 얻어서 복음도 전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한 번은 자기가 계룡대에 아파트를 사는 게 있는데 거기를 어떻게 성도들과 방문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만희 총회장이 이 여인을 좋아하니까 그 다음부터 매일매일 전화를 하고 관심을 갖더니만 이 계룡대 그 여인의 아파트 집에 왔어.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 지역이 너무 좋다. 이거 내가 꿈에 봤는데 하나님이 이곳을 사용하기 원한다. 산이 보이고 전망이 좋은데 이곳에서 내가 책도 쓰고 내가 기도도 할 수 있게 이거를 교회에다 헌납을 해라. 이 여인이 순수하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 쓰십시오. 키를 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개인적으로 근데 하루는 또 이 이남이 김남이라는 여인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빨리 계룡대 아파트로 내려가는 내가 할 말이 있다. 이 여인이 교주가 말하니까 충성스러워서 빨리 그 계룡대에 갔답니다. 근데 그날따라 사람이 아무도 없고 이만희 교주 혼자 있대요. 아니 운전기사 어디 갔습니까? 내가 집에 보냈다. 그 당황스러웠어요. 왜 그럽니까? 그러니까 내가 계시받은 말을 하려고 했다. 여기 앉아라. 당황스러웠지만은 앉았답니다. 뭐라고 하냐? 이거 그 여인이 실제로 통화한 겁니다. 유튜브에 존존TV라는 데 들어가 보면 나옵니다. 그런데 앉아서 뭐라고 하냐면 사실 나는 총각이다. 지금 이만희 나이가 89세입니다. 그때가 한 10년 전 되니까 한 88세거든요. 나는 총각이고 결혼한 적이 없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때 당신이 내 배우자다. 부인이다. 근데 이 여인은 현재 결혼하고 가정이 있습니다. 남편도 있고 딸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상상이 안 되는 겁니다. 무슨 말 합니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남편을 주고 가정이 있는데 왜 당신과 결혼을 합니까?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다. 하나님 뜻이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원래 당신과 나를 백필로 짝을 졌는데 나를 만나기 전까지는 세상이 너무 험하니까 당신 지켜주려고 지금 가짜 남편 세우는 거고 이제 때가 돼서 나랑 만났으니까 이혼하고 나랑 결혼하면 된다.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신앙이고 배려입니까? 이게 교주이고 이 여인이 그 신천지에 세뇌가 되니까 그 말에도 듣고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만희가 항상 강조하는 것은 이 신천지에만 구원이 있고 여길 떠나면 저주를 받고 죽는다.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우습지만 그들을 세뇌받은 사람들에게 두렵답니다. 그럴 수 있는가? 참 이 고통이 혼란이 오고 마음의 고통이 있으럽지만 자꾸 교주가 편지를 몇백 통을 씁니다. 사랑하는 남의 씨 편지를 쓰고 하니까 그게 그건 줄 알고 나중에는 그렇게 이혼을 하고 실제로 그 이만희가 혼인신고를 하고 같이 살았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만희가 말하는 것이 가평의 땅을 사라, 저기 강원도 고성의 땅을 사라, 청평의 땅을 사라. 이 여자가 돈이 많으니까 막 100억씩 해가지고 땅을 사고 그 이만희 신천지 교주 별장을 만들고 실제로 거기서 동거하고 같이 살았답니다. 그거 기독교 신문에서 찍히기도 했는데 그러면서 몇 년간의 생활을 하는데 보면 볼수록 아니라는 거예요. 요건 얼마나 돈을 좋아하는지 자기한테는 1원도 주지 않으면서 이 여인한테 다 시키는 거예요. 돈으로 신천지 뭐 궁전을 지어라 뭘 해라. 그래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는데 더 이상 할 수가 없더라고요. 마지막에 정이 떨어지게 그렇게 충성하고 그렇게 많은 헌신을 했는데도 마지막에 1,000억을 빌려와라. 1,000억. 그래가지고 나에게 가져와라. 1,000억.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가짜구나 진짜. 몇 번을 했는데 몇 번 때마다 가만히 썰로 막 자기를 풀어내고 해가지고 몇 번을 속았는데 이게 진짜 아니면 하고 이제 폭탄선언을. 이만희는 사기꾼이다. 종교 사기꾼. 가짜다. 그게 다라. 지금 유튜브로 계속 통해서 나가. 이런 게 어떻게 신앙입니까? 교주라는 것은. 영혼을 살리고 희생하고 배려하는 게 신앙이지. 가정을 파괴하고 이혼하게 하고. 지금도 오늘 보니까 한국 교회에다가 신천지가 지금 문제 생겼으니까 이번 주일은
어차피 경기도나 서울은 교회 폐쇄시켰으니까 기존 교회 가라. 신천지 교인들 다 기존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기존 교회도 이게 사실인지 모르겠지만은 이 들려오는 말에는 바이러스를 옮겨라. 그래서 신천지 교회만 문제가 아니라 한국 교회도 문제가 있다. 이거를 다 해라. 이렇게 지침이 나왔다. 이게 무슨 하나님의 사랑이고 온전한 신앙이 잘못된 이단 사이비 종교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올바로 예수님 믿고 하나님 섬긴다면 첫 번째로 나 자신을 돌아보고 이웃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신앙을 삼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더 나아가서 배려보다 손해보는 신앙생활을 해요. 손해보는.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41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데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을 돌려내고,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고,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얼마나 이거 어리석고 미련합니까? 오른뺨을 치면은 막든지 방어를 하든지 공격을 해야지,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더 가요. 그만큼 손해보라는 겁니다.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다 줄입니다.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까지. 예수 믿으면 이렇게 양보하고 배려해야 돼. 어리석고 미련하게.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구약시대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율법에는. 이제 신약시대에는 뭐라고 하냐면은 원수를 내 이웃같이 사랑해. 마태복음 5장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5장 45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렇게 살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하나님도 해와 비를 악인과 선인에게 준다. 심판 때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그렇게 행동해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해. 우리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예수님 때문에 손해봐야 됩니다. 희생하고 헌신해야 됩니다. 진짜 훌륭한 신앙은 예수님처럼 되면 오른뺨 치면 왼뺨도 돼야 됩니다. 이게 참 힘들잖아. 그렇게 양보하고 희생하고 배려하고 살 때 하나님이 인정하고, 너 내 아들이구나, 너 내가 온전한 것처럼 온전하구나,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해 주시고 인정해 주신다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사도 바울이 결례 비용을 치르고 머리도 깎고 결례 예식 다 해서 오해를 풀었는데도 유대인들은 선입관을 가지고 편견을 가지고 오해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때려서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천부장, 로마의 천부장이 그를 구원해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도 오해를 받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근데 이렇게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받는 오해는 우리가 받으면 안 돼요. 최선을 다해야 돼. 이 세상에서 오해를 받습니다. 두 번째로 오해를 받은 바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기가 할 일을 최선을 다했지만 유대인들은 그를 오해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잡고 고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아무리 우리가 의롭게 살아고 손해보고 선한 일을 해가도 오해를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핍박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땅에서 예수님 섬기면 100배의 복을 받고 겸하여 고난도 받는다. 악한 사단의 역사이기 때문에 오해와 고난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오해받지 않을 짓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보십시오.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29절.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일주일 동안 희생을 하고 비용을 두고 결례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미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그들이 오해와 편견이 있으니까 어떤 것을 가지고 바울을 고발했냐면, 시내에서, 예루살렘 성전 있고 시내 바깥이 있습니다. 시내에서 이방인 헬라 사람 드로미모라는 제자와 대화하는데 그걸 보고 오해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
그 당시 이방인은 유대인의 성전에 못 들어갑니다. 로마가 아무리 식민지로 관할해도 종교는 존중해줬기 때문에 로마 그 성전에 안 갑니다. 이방인이. 큰일 납니다. 그럼 사형에 처하는 그런 일을 행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그런 일을 안 하는데 시내 바깥에 이방인가 있었는데 그들이 오해를 하고 편견을 가지고 이 사람이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까지 들어갔어요. 자기만 결례를 행한 게 아니라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더럽힌다. 쳐서 죽여야 된다. 많은 사람이 폭행을 가하고 바울을 찼습니다. 오해할 행동을 안 하고 결례를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오해 받을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수밖에. 그렇지만 오해 받을 짓은 최대한 안 하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옛말에도 보면은 외밭에서 신발끈 고쳐내지 말라. 참외밭에 가서 신발끈 고쳐내면은 오해를 삽니다. 참외 떠먹는 줄. 그 다음에 오얏나무 밑에서는 각끈을 매지 말라. 오얏나무는 자두나무인데 자두가 아름답게 익었는데 각끈 매면 그 자두 따먹는 것처럼 오해할 짓을 하지 말라. 지금 정치권에서도 그런 말 많이 합니다. 오해할 짓을 하지 말라. 자꾸.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오해받을 짓 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혜롭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해받으면 이런 어려움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제도 보니까 이 정광훈 목사님 범국민투쟁본부 문재인 길게 하면 문재인 하야 범투쟁본부입니다. 어제도 광화문에서 집회를 하는데 왜 오해받을 짓을 합니까? 목회자고 정말 나라가 잘못되고 그분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는데 그분이 빨갱이라고 그러는데 오해가 있다면 만약 그런 것이 있다면 정상적으로 해야죠. 지금 나라가 이렇게 신천지 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큰 문제가 있고 중국 다음으로 지금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는데 이럴 때는 오해받을 짓 안 해야죠. 광화문 집회를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하고 우리는 나라에 동참한다. 나라에서 지금 방역을 하고 이러면 내일은 집회하지 않는다. 성숙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줘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성을 떠나가지고 야외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옮지 않는다. 집회를 해도 된다. 실내에서만 옮는 거지 이상이 없다. 박원순 시장이 얼마나 안타까우면은 차를 타고 가서 말합니다. 제발 집회 그만하십시오. 나중에 하십시오. 바이러스 옮습니다. 그랬더니 욕을 하고 막 과자 부스러기를 던지고 비난하고 이건 어떻게 기독교인들이 이런 행동을 합니까? 오해 살짓을 하면 안 돼. 그분의 의견이 맞다 하면 정상적으로 나라가 어려움이 있으니까 우리 하지 맙시다.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리고 나중에 우리 의견이 있으면 말을 해야지. 민주주의니까. 이 오해받을 짓을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그냥 비판을 받고 오해가 되고 어려움이 생겨. 그러므로 이런 일을 하지 말고 예수 믿으면 더욱더 배려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오해받을 짓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오해를 하지도 말아요. 지금처럼 또 우리가 너무 비판하고 판단해도 안 돼요. 오해받을 짓도 안 해야 되지만 오해하지도 말아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맞습니다. 왜? 자기 선입관이 있어. 자기 편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오해받지도 말고 오해하지도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잘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잠언서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서 18장 13절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모든 사람이 내가 이해하지 못할 행동을 하지만 그 사람 나름대로 사연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오해하고 비판하지 말고 그 사람 얘기를 다 들어보고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재판을 할 때도 양쪽 말 다 들어봐야 됩니다. 잠언서 18장 17절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한 사람 말만 들으면 거기에 치우칩니다. 그렇지만 상대방이 와서 하면 이해가 됩니다. 이 사람 말이 맞는 게 아니구나. 저 사람도 형편이 있구나. 분별력을 잘 가져야 돼요. 분별력을. 오해받을 행동을 하지 말고 오해도 너무 하지 않으면 분별력을 가져서 보수와 진보도 잘 분별해야 됩니다. 보수가 좋은 것도 있고 진보가 좋은 것도 있고 중용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치우쳐가지고 보수가 아니면 다 공산주의 때려잡아야 된다. 반대로 진보기 때문에 보수는 다 꼰대다. 다 없어져야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잘 붉고 좋은 것은 좋다고 하고 나쁜 것은 나쁘다고 하고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예수 믿으면 이런 지혜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장경동 목사님께서 예전에 CTS에서 비행기라고 이 강의를 하시는데 비행기라는 건 뭐냐? 비전, 행함, 기도입니다. 강의라는 게 뭐라고 하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편견이 많다. 오해가 많다. 물론 사람은 어쩔 수 없으면 자기 생각
자라온 경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오해할 수 있는데 그걸 자꾸 내려놔야 됩니다. 선입관과 편견을. 나이가 들면 이게 더 강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목회자로 많은 설교를 하고 말했지만 나이 든 사람 생각 바꾸기 너무 힘들잖아요. 평생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은 금방 바꾼답니다. 생각이 열려있기 때문에 아 이거 내가 틀렸군요. 그게 옳군요. 이런 편견이 없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나이 든 사람은 평생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고치기가 굳어져 있기 때문에 육신은 나이가 들어도 모르지만 정신은 우리가 젊어져야 됩니다. 신앙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어떤 말을 듣고 자꾸 분별하고 말씀으로 검증해서 옳으면 고쳐나가야 됩니다. 내 주장만 하면 안 됩니다. 내 선입견만 가지면 안 됩니다. 어르신들은 자기 입장만 보고 젊은이들을 이해 못합니다. 그렇게 또 아 저것도 저렇게 하는구나 그러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의 그걸 모르고 자기 관점으로 오해하고 편견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 믿으면 오해 받을 짓도 하지 말고 오해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넓은 마음을 갖고 분별력을 가지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올바른 신앙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바울이 변론을 합니다.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배려를 했지만 오해를 하니까 변론합니다. 우리가 오해받으면 변론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해받을 때 변론 안 한다. 오해하면 네 마음대로 해. 난 내 마음대로 산다. 이것도 그만입니다. 오해가 되면 변론을 해서 오해를 풀어야 됩니다. 재판을 할 때 검사와 변호사가 있는 게 뭡니까? 변호사가 변론하는 겁니다. 내가 이 죄를 진 것은 이럴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된 거다. 이게 오해가 된다. 변론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일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매를 맞고 죽게 되는데 로마 천부장이 가서 구해냅니다. 재판을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변론을 합니다. 이제 사도행전 21장부터 26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자기 변론을 합니다. 나 오해하지 마라. 나도 유대인이다. 나도 가발리엘 문에다 베냐민 집파다. 나도 율법 지킨다. 할례 받았다. 오해하지 말라. 근데 나는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났다. 예수님 복음 전하는 거다. 자기를 변론하는 장이 21장부터 26장까지입니다. 그 많은 시간까지 변론을 합니다. 왜? 오해를 풀으려고. 그래서 풀어지는 경우도 있고 안 풀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맡기고 우리는 최대한 오해받지 말고 변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변론할 것을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물론 자신은 변론 안 했습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어야 되니까 변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지만 제자들에게는 너희들이 앞으로 나 때문에 임금에게도 잡혀가고 총독에게도 잡혀간다. 그때 변론해야 된다. 너희 안에 성령께서 변론해 주실 거다. 걱정하지 마. 우리도 지혜롭게 예수 믿는 사람 오해받으면 변론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21장 14절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병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너희가 붙잡혀가서 예수 복음 전할 때 미리 생각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그들을 이길 수 있는 변박할 수 있는 지혜를 너희에게 줄 것이다. 누가복음에 이렇게 말하고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성령이 변론해 주신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세 번을 변론합니다. 이 천부장에게 변론을 하고 근데도 유대인을 죽이려고 합니다. 천부장이 위기를 느끼고 가이사랴 총독에게로 보냅니다. 베리스 총독에게도 변론을 합니다. 총독이 너는 죄가 없다. 종교의 문제일 뿐이지 이 세상적인 법으로는 죄가 없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니까 2년 동안 그들을 지키고 있다가 총독이 바뀌어서 베스도라는 총독이었는데 거기서도 변론을 합니다. 2년 동안 변론을 하고 변론하는데 이걸 통해 복음을 전하게 돼요. 간증을 하고 복음을 전하게 돼요. 나중에는 가이사 황제에게 호소를 하므로 로마까지 가서 변론합니다. 예수님께서 넌 로마까지 가서도 변론해야 된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십니다. 최대한 오해를 풀고 변론하고 지혜롭게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변론함으로써 유죄 판결을 받지 않고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로마에 가서도 무죄 판결을 받고 그 다음에 자유롭게 복음을 전했어요. 유대인들에게 2년 동안. 근데 나중에 네로 황제 때문에 오해를 받고 목베어 순교합니다.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순교를 했지만 변론함으로써 많은 기회를 얻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오해받지 말고 변론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풀고 기독교의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조혁기 목사님께서 예전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선한 일을 할 때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래서 교회에서 선한 일하고 굳이 하는 거 지금까지 모르겠다. 근데 교회를 오해를 많이 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대형 교회니까 저 교회 목사들 돈 많이 받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자기 배만 치운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기업이다. 오해를 한다. 그래서 이제는 그 FGTV 방송이 있는데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구제하는 것, 선교하는 것, 심장병 어린이들 고쳐주는 것 이런 거 이제 방영을 하겠다. 개인이 하는 거는 오른손이 하는 거 모르게 하지만 교회가 하는 일은 선포해야겠다. 그래야 오해가 풀어진다. 그 이후로 많은 교회 활동을 보여줬습니다. 세상에 신문에도 내고. 그리고 우리 이영호 목사님께서 이제 담임 목사님 됨으로써 뭐라고 하냐, 여의도 순복음교회 1년 예산이 1,000억입니다. 1,000억. 1,000억의 3분의 1, 330억은 구제비로 다 쓴다.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자들이 다 도와진다. 나머지는 선교비와 교회 운영비로 씁니다. 투명하게 30%는 구제하고 선교하는 걸 씁니다. 하도 교회에 대해서 오해를 하니까 교회가 목사 배만 벌리고 자기들만 누리고 그렇지 않다. 우리는 이 사람을 가지고 구제하고 선교한다. 그렇게 하고 지금 통일기금을 위해서 1%, 매년 1%를 기금을 적립합니다. 10억씩. 통일되면은 그 북한에다가 도와줍니다. 북한에도 지금 심장병 병원을 세우고 있는데 이것이 남북 화합이 안 돼가지고 지금 중단되어 있는데 이렇게 선한 일을 하고 많은 일을 하는 것을 이제는 광고를 하고 나타냅니다. 왜? 오해 사지 않게. 교회가 자기 배만 부르고 이기적으로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제하고 섬긴다. 변론을 한다는 거죠. 우리들도 오해받는 것이 있으면 지혜롭게 변론하고 오해받지 말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복잡하게 너무 길어서 얘기했지만은 어쨌든 우리는 이 예루살렘 교회 모범을 통해서 남을 배려하는 시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도 조심하고 행동하는 것도 조심하고 배려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믿기 때문에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조심해서 오해받지 말아야 됩니다. 오해받지 말고 변론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해도 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어떤 이해가 할 수 없는 행동을 할 때 저 사람도 그 사람 이유가 있겠지, 형편이 있겠지. 오해하지 말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온전한 신앙을 가져갈 때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나타내고 복음이 아름답게 증거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러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더욱더 아름답게 신앙생활에서 가족 구원, 이웃 구원, 친척 구원, 민족 구원, 세계 구원, 주님의 복음을 통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